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벌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이 혼란하던 시기에 나라를 위하여 전장에서 열심히 전투하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적군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막사에 돌아와서 참모들과 편안하게 차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잘 쓰지 않는 아끼던 비싼 찻잔을 통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군이 실수로 잔을 떨어뜨려 그 비싼 잔을 깨뜨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빠진 후에 이 장군이 일어나서 그 비싸고 아끼던 찻잔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들이 깜짝 놀라서 이 좋은 날에 그 아끼던 찻잔을 왜 깨뜨렸나요?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전쟁에서 내 명령을 따르다가 죽은 병사들의 목숨이 얼만가. 그들의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찻잔 때문에 내 가슴이 철렁하다니 나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예전 유행하는 말 중에 멋이 중헌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과 믿음, 천국 영생의 소망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이 땅을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성도의 근심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두 가지 근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그 중에서 7장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요한 편지를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제발 좀 해결하고 돌아오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디도가 고린도에 다녀와 그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자 바울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편지를 적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에게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사도 바울 전도팀 일행은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고린도에 보낸 그 디도 동역자가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의 요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크게 회개하였으며 지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영적으로 더욱 변화되어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후회와 기쁨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내가 가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편지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에는 내가 이것을 한 것이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마음이 편치 못하고 심지어 후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 후에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다녀와서 그 상황을 자신에게 알려주었을 때 마음이 평안하였고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에게 있는 두 가지 근심을 알려줍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 마음은 나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근심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돈 걱정, 옷 걱정, 자녀 걱정 이런저런 걱정에 휩싸여 있는 세상 근심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인생, 직장, 우리 자녀들의 진학, 결혼, 취직이 참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일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온통 나의 머리와 마음을 들여 근심하게 되면 그 모든 일은 세상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근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에게 여러모로 큰 유익이 주어집니다. 이전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열심을 갖게 됩니다. 회개를 통한 깨끗한 영혼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 둘 고치고 변화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결국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면서 통곡하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통곡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 참석, 나의 기도 생활, 성경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내 신앙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고신교단이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고신교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목회를 한평생 오래 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교단의 부흥에 가보면 복 준다, 잘 된다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지만 고신교단의 성도들은 선지자적인 열정으로 책망하는 설교를 많이 할 때 은혜를 받는다고 평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신교단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혼내는 마음으로 책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쉽게 회개를 잘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된 하루의 삶 중에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표정, 우리 마음의 표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즐거운 웃음은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도 좋지만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웃으면 그 웃음의 효과가 33배나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찬양하는 모습,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꿈을 이룬 모습,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날마다 근심 대신에 기쁨과 웃음으로 이 복된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의 음성과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이 나의 보배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무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알려준 대로 결국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복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당신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복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새 힘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며 주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돌아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에 열심히 불을 들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을 오고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정책과 경제복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주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